1945년 8월 5일 자유와 기쁨, 우리에게 누리는 해방, 그래서 78주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방둥이라고 했는데 해방둥이가 78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1885년에서 1945년까지 60년이 지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헌신 까닭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였던 성시교독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많은 군대들로 구원하는 왕이 없게 하시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일왕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때 도쿄 시민들과 또한 국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일본 일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복의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일본이 멸망하고 난 다음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인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백이민족, 우리의 민족은 이들이 군인으로부터 또한 이 땅을 착취하였던 80만이 우리나라의 전역에 살아가고 있어요. 곡창지대를 비롯하여 요직에 아주 호화를 누리며 살아갔고, 그리고 군국주의의 빈대에 붙었던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이 광복의 날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착취하던 일본인들, 이들이 빠져나갈까지, 물론 심하게 매를 맞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빠져나가도록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누가 참여하는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여러분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눈의 폭풍우를 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3부 예배 영순위로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참여하는 연습을 매주 하는 겁니다. 성경원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맷돌 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잠을 자던 사람들, 주 오시는 그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 50%의 이상이 여러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여러분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날에 주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른 180장 찬송처럼 나팔소리 울리며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내내 안 오다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는 자리에 딱 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행은 없는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딴짓 하다가도 그 자리에 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만 참석해야지 천만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여성들만 꼽아 보았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오벳의 어머니 룻,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 여성들은요,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지만 이 여인들의 믿음의 순종, 주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한 여인이지만 믿음의 장수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 장수입니다. 라합 장수, 믿음의 장수입니다. 룻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제가 말씀한 것을 공감할 겁니다. 어머니는 연약하여도 그 여성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장수로 만듭니다. 장수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의 돕는 믿음을 돕는 동역이 없으면 여러분 남편이 장수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을 연약한 어머니들이 믿음의 장수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돕는 배필. 세상에 많은 도움이 있지만 여러분 아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의 여인들은 남편을 장수로 믿음의 세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용맹스러운 자리에 걸맞는 여인들, 황당한 여인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면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장수로 만드는 그런 여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7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헌신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재벌이 되고 교수가 되어지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사회사업가가 되고 예술인이 되고 그 분야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표점을 주었는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슨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고 백악관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의 디딤돌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갖고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근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곳에 귀신 들린 점친 여종을 고침으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향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옷가지들을,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도왔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잊을 수 없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한 분들, 그 명단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유학 생활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셨던 분들, 가끔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일이 올라오면 여러분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본인도 어려우면서 내 고난과 아픔 동참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웠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동참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동참한 것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렇게 하신 주의 나라에 참여한 일이 주오실 그날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었던 부모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분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필요가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고난이 보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봅니다. 사랑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어머니 양쪽에 살아계신데 한 분은 91세, 한 분은 81세입니다. 다 노모이거든요. 여러 가지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님들에게 잘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너무 뜨거운 피를 내뿜는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은혜에 동참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20여 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이 영광스러운 명단. 오늘 찬양이 영광의 탈출이었죠? 영광의 탈출. 오늘 8.15 광복에
그 합당한 찬양이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했습니다. 영광의 탈출, 죄로부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시켜주셨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탈출시키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이 선교비를 보내고 작은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선교사역을 자비량하여서 후원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돕고 있으실 겁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임원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10의 1조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선교 헌금, 여기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런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 갑자기 발음이 안 돼. 후메네노. 죄송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악성 종양이라서 퍼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노, 이 명단을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 아닌데 주의하라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일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절대 여러분이 깨져도, 여러분이 상처를 입어도 주의 교회를 깨는 성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깨지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려워지거든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는 디오드르베나 여러분 오늘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준비된 여러분 잔치 자리에 오늘 이 주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여러분 산상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 꽉 차서 이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제가 목회 기도 중에 한 것처럼 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있으면, 시간만 되면 반드시 수양관에 올라가면 만이산 꼭대기를 여러분 직선 코스로 올라가서 주여, 이곳이 주님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아브라함 제단처럼 만이산 그렇게 불을 받는 그곳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이곳이 주님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을 통일시키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 주여 민족의 구국 기도회가 여기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고 말했고 청하건대 그래서 양해하도록 해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관혼상제, 진급, 여러분 우리의 사업 확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꼭 초청합니다. 함께
구역장님이 오면 구역 식구들은 따라옵니다. 엄마가 오면 여러분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내가 헌신하고 동참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의 헌신과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여러분 도왔는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받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여 더 행복한 사람,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어서 더 기쁨이 있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1955년 한국에 내한한 전쟁 고아를 돌아본 헨리 홀트, 제가 자주 말합니다.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여러분 헨리 홀트, 이 땅에 병든 몸을 안고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에 대한 영상을 피어선 선교사가 보여주었으며, 해당해서 이것을 보고 한국의 전쟁 고아의 아들을 품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품으면, 그 땅에 사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을 맡기는 것 듯이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 전쟁 고아들을 헨리 홀트 부부가 품었습니다. 헨리 홀트는 이 땅에 와서 얼마 살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버사 홀트, 이분은 2000년까지 살았습니다. 96세를 살았고, 그리고 엄마를 꼭 닮은 마리 홀트는 코로나 직전이 201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가족이 이 일산에 처음 홀트 복지가 세워진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헨리 홀트를 붙들은 말씀, 한 말씀이 헨리 홀트를 붙들었습니다. 이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입니다. 헨리 홀트 기념관에 가면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었습니다. 홀트가 한 것이 여러분 정말로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한 피 한 방울 섞여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세브란스의 병원의 설립자 루이 헨리 세브란스 장로님이십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세브란스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파울로 선교사고 제중원의 2대 원장인 에비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준공식에 와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여러분 가잖아요. 내가 모았다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겠다. 천만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힘이 없고 선교지도 못 따라보고 여러분 그냥 쓰지도 못하고 가거든요. 오늘 8.15 광복 기념 주일 78주년의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입니다.
이 베델,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이 사람은 여러분 침략과 맞서 싸운 영국 언론인인데, 이분은 선교사가 아닌데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로 자리를 잡았다. 강력한 항일 논조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이다.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베델. 국군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대한제국을 보고 그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는다. 영국에서 태어난 베델은 17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와 15년 동안 고베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다. 베델이 발행인 겸 편집인, 양기탁이 총무로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됐다. 냉엄한 상황 속에서 신문이 발행되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하는 논조 뒤에는 신채호, 박은식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 집필진이 있었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자 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7월 19일자 호회에서 일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폐위한 일을 보도했다. 또 일제는 1904년 한국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해 차관을 도입했는데 국민이 힘을 모아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눈의 가시로 여긴 일제는 대한매일신보의 총무 양기탁을 국채보상의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한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매일신보의 제작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기관을 와해시킨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다. 더불어 일제는 베델의 추방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과 영국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베델은 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는다. 태어난 국가는 달랐으나 제국주의의 부당함에 대해 분개하며 한국인을 지켰던 베델. 갖은 회유와 압박으로 일제는 그를 탄압했지만 식민지 한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에 머무른 5년 동안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해 우리 근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보도하고 민족을 똘똘 뭉치게 했던 베델. 언론의 힘, 정의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었다. 그가 떠난 지 110년. 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0대 고베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인생을 향유하고 즐겁게 보낼 30대 초반의 베델이 이 땅에 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여 37세의 나이에 이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착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 10절과 11절에 4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복,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는 복,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은혜 중에 살아가게 되는 복,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의 황금팔 할아버지, 이 말씀 전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1173번의 헌혈로 240만의 신생아를 살린 60년 동안 꾸준하게 헌혈해서 아이의 생명을 살린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이것 또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30대의 초반의 베델 영국인, 그리고 여기에 70 노인, 14살 때 수혈을 받아서 생명을 부재했던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는 이 베델과 이 호주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14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생명을 부재하게 되어서 자기의 피가 산모의 혈액의 태아를 공격하는 알 해치의 치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희귀한 피인 것을 알고 1173번에 헌혈을 해서 240만 명의 신생아를 살려냈습니다. 더 이상 마지막 수혈할 수 없어 이제 수혈을 그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듯하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온 지구의 75억 인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여러분 보혈의 피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호주의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노년에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여기에 30대, 40대, 50대, 60대, 7, 80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절, 3절